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이삭이 족장이 된 후 거대한 흉년이 가나안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이 흉년으로 인하여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머물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름대로 그 땅에 살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가나안 땅 그랄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당시 떠돌아다니는 민족, 정착하지 못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족속을 보호해 줄 만한 치안 장치가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 불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들은 약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북쪽의 왕들을 쳐서 승리를 한 전과도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상당히 부유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가나안에 있는 도시들과 또 도시 국가들에 비하면 어느 곳에서 소속되지 않는 이 아브라함, 이삭 족속은 미약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면 결코 연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는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의 불안한 마음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그랄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리브가가 누이가 아닌 아내라는 사실이 아비멜렉에게 발각되었고 이 일로 이삭은 책망을 받고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 이삭을 우스운 사람 혹은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미약한 사람으로 낮추시지만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아브라함을 위하여 바로와 싸우시고 바로 앞에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엄청난 일을 행하심으로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높여주십니다. 흉년의 때 이삭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랄 땅의 베테랑 농사꾼보다 더 많이 거부가 될 정도로 수확을 얻게 하십니다. 결국 이삭은 그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랄 골짜기까지 쫓기듯 떠나게 됩니다. 26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이때 이삭은 땅이 없음에 대한 서러움이 아마 밀려왔을 겁니다. 100배나 수확을 주던 농토를 버리고 골짜기로 쫓겨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도 없이 쫓겨나야 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100배나 거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볼 때 굉장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땅이 없다는 것은 서러운 겁니다. 그 당시에 이삭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분명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지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두고 골짜기까지 쫓겨나가는 이 이삭의 심정은 분명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모든 것을 다 삼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삭은 종들을 지켜서 다시 우물을 파게 하는데 이때 이삭이 판 우물은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이었습니다. 자, 이 우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웠던 우물들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장 18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이 우물을 파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흉년의 때 질투의 눈이 멀어서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들어주었던 그 우물을 이 악한 그랄 사람들이 흙으로 메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판 우물로 많은 덕을 보았을 건데 그럼에도 이삭이 자기들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흉년의 때 우물에 흙을 채워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봤던 그 우물을 다시 재건하고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우물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그랄 목자들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2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약한 사람들이 그랄 골짜기까지 쫓아와서 이삭 족속을 괴롭힙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과거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지하수에서 물을 찾아내고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아마 몇 번의 실패는 예상을 해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오늘날도. 근데 특히 이삭이 우물을 팔 때에는 흉년까지 들어서 땅에 메말라 물을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또 그 당시에 우물을 파는 작업은 오늘날 국책사업과 같은 겁니다. 도시와 마을 사람들이 연합해서 함께 물줄기를 찾고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땅을 파는 등 우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일개 족속으로 가나안 땅을 방랑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물을 파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였던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남의 땅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 우물을 파서 판 것도 굉장한 건데, 그 우물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건 아름다운 사역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우물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막아버렸고 이삭이 그것을 다시 뚫어서 물이 나오게 하니까 또다시 회방을 해서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땐 땅이 없는 사람의 서러움과 좋은 일을 하고도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억울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이 모든 것을 참고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삭은 양보 아닌 양보를 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실질적으로 이삭 족속이 미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다툼을 피하고 양보한 것은 미약하다는 증거도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삭의 신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분명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을 믿고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순종하였을 때 이삭은 자기 두 눈으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던 그랄 사람보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수확과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삭이 농사를 지은 곳에만 너무 두드러지게 잘 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뢰하고 탁월한지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비록 땅이 없어서 모든 것을 빼앗는 을의 입장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삭은 이렇게 우물들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우물이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보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고 또 빼앗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볼 때 이 우물은 결국 누구의 거가 됩니까? 이삭이 볼 때는 이 모든 것은 내 아들, 딸들과 곧 앞으로 이 땅을 차지할 내 자손에게 돌아갈 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래에 결국 이삭이 수고하여 판 이 우물은 내 자손이 마실 우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삭이 말씀을 믿고 다투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한 결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기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26장 21절과 2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에색 우물을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신나라는 우물을 또 팠는데 그것도 가져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보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그 물줄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물줄기를 찾는 것은 이건 신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판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 그럴 사람도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땅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는 일이 부지기수인데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국책사업과 같은 이 우물 작업을 이삭은 너무 쉽게 마치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기다려듯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사람들이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면 무섭도록 작물이 막 잘 자랍니다. 그 수확이 100배의 결실로 나옵니다. 땅을 파면 그곳에 물이 나와서 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신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이들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때 그럴 사람은 떠돌이 히브리 족속이 그냥 일반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족속임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사람들은 점점 이삭을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은 이삭을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이삭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믿는 마음으로 우물을 팠더니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이삭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이삭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럴 땅에서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치고 이곳에서도 우물을 팝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종들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팠던 그곳에 어떻게 해요? 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브엘세바인데, 여러분, 당시 이삭에 있어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 진행형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이삭은 땅 한 평 없는 그냥 떠돌이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있지 그렇다 할 성과가 실제적으로 땅을 근거로 했을 때는 없습니다. 우물을 팠지만 이 우물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일이고 남들 좋은 일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은 이삭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우물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경건의 또 하나의 형식입니다. 우물의 실제 소유자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만민이 축복을 누리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자기가 사는 현장에서 실천하며 우물을 팝니다. 원수가 시기를 해서 우물을 막고 빼앗을지라도 많은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복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사람에게 우물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건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기에 미래에 장차 나타날 후손들을 위해 또 우물을 팝니다. 자기 후손에게 남겨질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흔적을 우물을 통해 이삭은 남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물을 팝니다. 남의 땅에다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족속이 우물을 판다는 것은 이삭 족속의 입장에서 헛된 수고고 남들에게만 유익을 끼치는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떠나야 할지 모르는 곳이 이삭 족속이 처한 운명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물을 팝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마 이삭과 같이 우물을 판다고 합니다. 말씀의 우물, 기도의 우물을 파시고 생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삭이 우물을 남겨 후손들에게 자기 신앙의 흔적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기쁨으로 따랐는지 믿음의 본을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맡기고 미래에 나타날 주의 자녀들에게 선한 유산을 남기는 축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져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